신명기 2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관심은 큰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지극히 사소한 일,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 속에서 그동안에 광야 40년 동안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알고 있는 것과 또 내가 오늘 삶 속에서 겪는 문제들, 그게 그냥 상관이 없이 그냥 문제가 닥치면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그냥 풀고 성경은 성경이고 이렇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성경은 아주 지극히 사소한 일도 어떻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것을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풀 수 있는가, 그 실력을 하나님은 키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공식을 많이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공식 외우라는 건 없어요. 그걸 응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가 나왔을 때 그동안에 외운 공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야 실력이 돼. 그걸 풀어야 답이. 성경은 공식입니다. 현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식과 문제가 잘 적용이 되어야 그 문제를 풀 수 있고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풀어가는 지혜가 없으면 그 실력이 없는 사람이 번번이 문제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외우고 또 훈련받고 이렇게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냐? 수료증 받기 위해서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 유익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요, 좀 더 구체적인 응용 문제를 내고 그 응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우리가 시험 볼 때, 시험 공부할 때 예제가 나오잖아요. 예제. 이렇게 풀어보는 문제들. 그게 지금 이게 풀어보는 문제 예제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성경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성경 시대에. 모세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성의 위치, 여성의 복지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냥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고 그냥 가정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또 거기에 쓸모가 없으면 버려도 되고 그냥 소모품 정도로. 근데 그렇게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이 법은 그 시대와 전혀 새로운 법이었습니다. 쉽게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쉽게. 어떻게 버렸냐? 말 한마디가 법입니다.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가면 끌어내립니다. 그러니까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법이에요. 왜 나가야 됩니까? 물으면 안 돼요. 이유도 없어요. 쫓겨났는데 바깥에 쫓겨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왜 쫓겨났는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남편이 실증이 난 거예요. 당신은 실증이 났으니까 나가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애들 줄줄이 등에다 업고 친정으로 와요. 친정으로 왜 왔냐? 모르겠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출가 외인인데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그 여인이 그 집에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도 있었고요. 모세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문화예요. 어떤 경제적인 보상도 없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복지에 대한 배려도 없고 그냥 마음에 안 내키면 내어 쫓는 문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오늘은 음식이 맛이 없다. 그럼 일단 집에서 쫓겨나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절차도 없어요. 1절에 봐도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뭐냐면 그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 기분이 안 좋다, 근데 그런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이혼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 이혼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 자, 이혼증서를 쓰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왜 이혼을 해야 되는지, 또 그 아내가 뭘 잘못했는지, 또 쫓겨날 만큼 잘못한 것인지, 또 이혼하고 나면은 이 아내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해줄 건지, 또 낳은 자식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쫓아낼 수가 없어요. 증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서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이혼증서 써줘야 되는데 참 골치 아프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함부로 내쫓는 일을 못해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내쫓으면 됐는데 지금은 그 여자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보니까 이혼증서 써주면 내쫓아도 된다고 그랬다. 그렇게 성경을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 예수님에게도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잖아요. 예수님, 이혼증서만 써주면 아내를 내어 쫓아도 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이유는 아내를 쉽게 버리라는 이유가 아니라 그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다. 그런 거 써주지 않아도 헤어지지 않고 잘 살고, 또 서로 연약함을 서로 감싸주고, 또 부족한 게 있어도 또 이해해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너무나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한 거지. 종이장 하나 써주면 내어 쫓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오해하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의 요지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혼증서를 쓰려니까, 이제 써주기 싫으니까 이제 고민을 서로 하겠죠. 몇 날 며칠 지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서로에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뭐 항상 여자가 잘하는 건 아니니까 여자도 못하는 일이 많죠. 남편에게. 그러면 서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서로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우리가 서로 고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겠구나. 서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종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는 누그러지면 또 다시 하나가 되어서 또 전과 같이 살게 되고, 그래서 이혼증서가 사실은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이 2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의 그 깊은 뜻, 특별히 여자의 삶에 대해서, 복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라. 배려해주는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갓 결혼한 신혼부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영장이 나왔습니다. 영장이. 엊그제 결혼했는데 군대 가게 생겼어요. 그런 사람은 1년 동안 연기해줘라. 1년 동안. 왜냐하면 그 제정신으로 군대 생활을 하겠냐. 이제 그렇게 주님이 배려를 해주신 그런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돈 벌어서 애기 낳아서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유복자가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그 여인은 애기 낳아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해주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6절 말씀. 이제 빚을 지게 되면 뭐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뭐 빚을 지면 막 들고 갑니다. 신발도 안 벗고 돌아가지고 막 들고 가요. 이게 빚진 것이 막 죽을 죄가 되는 거라. 뭐 지금도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물론 빚을 못 갚으니까 들고 가는 건 이해하겠다. 그러나 들고 가지 말아야 될 건 있다. 그게 뭐냐? 맷돌에 우이짝을 들고 가지 말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입은 옷 이런 거 들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날마다 곡식을 빻아서 먹는 게 맷돌이에요. 그러면 맷돌 우이짝을 들고 가면 맷돌 한 짝 가지고 밥을 어떻게 먹어요? 뭐 곡식을 생으로 씹어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그럼 이 사람들은 내일부터 밥을 못 먹는다. 절망할 것이다. 절망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옷도 빼앗아가지 말라. 유대인들은 옷이 없어요. 그냥 옷이 대개 한 벌입니다. 옷이 한 벌이에요. 그러면 그 옷을 빼앗아가면 유대인들의 옷이 네모 반듯한 큰 천이에요. 그 가운데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거기다 목을 끼우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두르면 그게 옷이 돼요. 그 다음에 잠잘 때는 어떻게 잠자느냐? 그 옷을 벗어서 이불로 삼고 잠자요. 이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옷을 빼앗아가면 이건 완전히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추위를 어떻게 견딥니까? 또 옷이 없으니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빚을 진 채무자랄지라도 그 사람의 생존권에 대한 거, 그 사람을 갈 데 없이 내모는 일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사람을 절망으로 몰아넣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6절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 잘못해서 뭐 가난해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또 돈 빌려준 사람 돈을 또 받아야 되니까 또 받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생존에 대해서 살 길이 없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의 기본적인 것을 다 뿌리채 뽑아버리는 이런 일들, 그런 일은 적어도 국가도 하지 말아야 되고 개인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또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의 길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시대가 얼마나 약한 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단 한 사람이 절망하여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를 배려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심지어 신혼가정까지도 주님께서 잊지 않았던 이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도 품게 하시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또 오늘 3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